12월 네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4년에 방영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57%, 평균 시청률이 41%에 이를 만큼 대한민국의 드라마 역대 시청률 11위를 기록한 당시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신데렐라 스토리였습니다. 배우 김정은이 신데렐라와 같은 여자 주인공이었고, 또 남자 주인공은 재벌 2세 역할을 한 박신양이라는 이 배우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여러 가지 유행어가 있었는데, 얘기야 가자 이런 거, 또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아주 낯간지러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드라마와 관련된 그 기억은 결말이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게도 이 작품의 모든 내용이 현실이 아니고 여자 주인공이 쓰고 있는 소설이었다, 여자 주인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말로 끝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시청자들이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김정은이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조금 또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가운데 자신이 과거 출연했던 파리의 연인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하더라고요.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들 몰입하고 다들 사랑했는데 그걸 실망시킨 것은 팩트다. 이 점에서 사과해야 한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싶다. 얼마나 그때 그 충격이 컸으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잔뜩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실 이 모든 것은 소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할까요? 파리의 연인의 자리에다가 부활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맨 나중에 가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다, 소설이다, 누군가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엄청난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사실이다. 바로 거기에서 복음이 기원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기쁜 소식 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문제였단 말이죠.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본문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추론은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아예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활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뭘 못 믿었던 거냐? 이 사람들은 몸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은 부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무언가에 지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되는 거, 이게 부활이다. 이게 진짜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것은 그건 아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믿는 아주 유치하고 참으로 천박한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은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2세기 당시에 활동했던 순교자 저스틴의 글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이 몸을 벗어나서 천국에 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부활을 믿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다,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평합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생각하건대 수많은 분들이 부활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학문적인 발전을 토대로 보니까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놈의 기적 이야기가 이렇게 많냐? 그런 건 없다. 부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런 거 배우면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산상수훈의 말씀, 그런 거 우리가 배우면 된다. 비유의 말씀 얼마나 좋냐? 이런 걸 배우면 되는 거다.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냐 이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될 때 두 가지 형태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영혼의 구원에만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깨꼬닥 하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서 그러면은 내 영혼만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느냐 말이에요. 이런 식의 믿음은 결국에 삶을 가르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감옥이니까 이 영혼의 감옥인 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영혼만 저 하늘로 올라가면 된다. 이걸 부활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기독교의 유일함이 사라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영성을 돌보는 관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을 빼버리고 기적을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아마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세상의 온갖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깨끗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윤리적으로 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무슨 나를 믿는 거냐? 내 영혼이, 내 영성이 어떻게 하면 더 웰빙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부처로부터도 배우고, 마호메트로부터도 배우고, 예수로부터도 배우고, 철학자들로부터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여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일 뿐인 겁니다. 이게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갖게 되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몸뚱아리를 아주 저급하게 취급하든지, 그래서 죽기 전에 믿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든지, 또 하나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내 영성을 돌보는 보조 교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뭔가 분쟁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쩌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펜을 들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와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성도들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폭탄을 쏟아붓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겠냐, 이 이야기죠.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꾸며낸 소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활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어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섭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바울이나 또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의 모든 선포 행위가 다 뭐라는 겁니까? 이거 헛짓거리라는 이야기예요. 완전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게 그러면 다 뭐가 됩니까? 다 헛소리예요. 완전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거짓을 설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제가 했던 설교들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설교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억울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고 그 복음을 더 잘 배우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복음을 설교하는 걸 더 잘 해보고 싶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는데,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쳤고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설교를 가르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거라면 난 너무 억울해요.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인생 전체를 도둑질 당한 것 같아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마지막에 결론에 이건 다 소설입니다, 너무 허망했잖아요. 이건 무슨 이 시청자들을 기망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분노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돌려놔 라고 이야기할 만큼 화가 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짐 캐리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트루먼 쇼의 결론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트루먼 쇼의 내용 아시죠? 그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지금껏 평생 살았던 모든 삶은
엄청나게 거대하게 꾸며진 스튜디오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배우들이었어요. 자기가 배웠던 것도, 자기가 일했던 것도, 자기가 사랑했던 것도 모든 것은 다 꾸며진 것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이걸 깨달았을 때, 저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 제가 공부하고 선포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이게 정말로 가짜라면 제가 트루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다 헛된 것이 되고 인생이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서 복음이라는 것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 믿음의 모든 수고,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인된 자리에서 지금 떠나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야, 저 설교 듣고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래, 이 죄인된 인생이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새로운 새 생명을 덧입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 부활이 가짜야?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야? 얼마나 억울하세요. 도대체 내가 내 평생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뭐 하려고 이 짓거리를 했을까? 뭐 하려고 내가 이 주일날 아침에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했을까?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을 이야기해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은 이야기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리 세례입니다. 대리 운전이 있는 것처럼 대리 세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마 이게 일종의 풍습처럼, 어쩌면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런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런 일을 왜 하냐라고 꾸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데 뭐 하려고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당신이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데 뭐 하려고 세례를 받아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뭐 하려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기 쉽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데 뭐 하려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믿었냐는 거예요. 그 믿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헛짓거리냐. 뭐 하려고 목숨 걸고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냐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우리 전임 교육자들 또 준전임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 안산의 세 군데 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특공대가 나간다고 하시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뭐 아침에 추우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죽이라도 좀 드시라고 죽까지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전도 끝나고 났더니 또 동태탕도 사주셨어요. 아, 이거 계속 나가야 될까 봐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우리가 나갔을 때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영하 10도 이하로 막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출근하기 위해서 막 지하철로 열심히 달려가시더란 말이죠. 그분들에게 핫팩 나누어 드리고 또 화장지도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받지 않는 분도 있었지만 받으시는 분도 계셨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 복음을 듣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감사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 추운 날씨에 전도를 합니까? 그 도대체 왜 하냔 말이에요. 그냥 따뜻한 방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몸을 지지고 있으면 되지.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합니까? 아니 왜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날도 추운데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하러 가시고 다른 자리에 가서 더 놀고 계시지, 뭐 하려고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돈을 내가면서 뭐 하려고 11조를 내고 뭐 하려고 봉헌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뭐 하러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또 우리는 뭐 하려고 장례식에 가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서로에게 위로로 전합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까? 저 북한의 국경 지역에 가가지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왜 합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이거 왜 하냔 말이에요. 이게 뭐하러 옵니까? 여기가 무슨 소셜 클럽입니까? 여기가 무슨 뭐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맥을 늘리기 위한 곳입니까? 여기 와서 내 어떤 사람들에게 나를 홍보하기 위한 곳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다 헛짓거리예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다 가정의 이야기죠. 가상의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보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울은 가상의 이야기, 만약에라는 이야기에 뒤이어서 분명한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그게 무슨 우리에게 뭐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바울은 그것을 타협이 없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 이분들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캐 보셨어요? 밭에 가서 고구마 캘 때 보면은 고구마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대기로 막 같이 뽑히죠. 쭉쭉쭉쭉 같이 뽑힌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나오신 이 부활은 그 뒤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죽은 자들이 이제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그 첫 번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아담의 경우와 비교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죄가 역사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찾아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든 자들, 그리고 먼저 잠드신 분들, 그들 모두의 부활의 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행렬에 동참하는, 우리의 동참을 지금 촉구하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들어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게 부활이고, 우리는 이런 부활을 이미 살아서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게 진짜 부활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거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깨끗해진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바르게 된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내가 몸으로 죽고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해요. 24절에서 26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제 더 확대를 시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개개인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온 우주적인 이 어떤 권력의 전복을 가져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가 보기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보기에 이 고린도 도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와 나라는 다 로마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눈에 보기에는 로마가 이 세상에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들은 다 완전히 죽게 되고 멸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저항하는 게 뭐냐? 그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 끝을 보게 되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이 곧 종말을 맞이하는 거, 죽음이 죽는 거,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 죽음이 부활의 그 힘 앞에서 완전히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원수 사망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믿는 복음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거, 여러분, 이 부활을 믿게 되면 저절로 다른 것들이 다 믿어져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을까요? 가장 기본으로 올라가 보면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제자들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기록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느냐? 부활을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성탄도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시는 분마다 부활을 온전히 마음으로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자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것이고 창조의 역사가 온전히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그런 때때로 좌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교회의 복음이 이 시대에 힘이 있는 걸까? 과연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걸까? 이 AI가 발달하고 놀라운 첨단 과학이 발달하는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를 정말로 사람들이 믿을까? 정말로 믿을까? 때때로 답답해요.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교회의 목소리보다, 성경의 목소리보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요. 그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달리 말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빠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게 빠지면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걸 외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눈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